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지고 시내에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돌 다섯을 골라서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물을 못 마셨어요. 물 한 잔만 한 모금만 딱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적할 수 없는 큰 거인 또 거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대적할 수 없는 적을 맞서 싸우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항상 다윗에 이렇게 빗대어서 사람들은 말하고 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을까? 오늘 17장 4절 이하에 골리앗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1절은 1부 때는 딱 띄워주던데 2부는 키는 6규빗 한 뼘. 규빗이라는 것은요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제일 긴 엄지 거기 가운데 손가락 중지 손가락까지의 길이. 그래서 보통 이제 40cm에서 50cm라고 그러는데 뭐 가장 작은 40cm로 계산을 해도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냐면 2m 40이 넘어요. 네, 안 놀려줘도 괜찮습니다. 갑옷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1세기, 7, 8세기에 1세겔은 114g.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0kg. 이것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안 놀래도 괜찮아요. 네. 창의 무게는요 6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 7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골리앗의 크기 그리고 골리앗의 힘 정말 상상을 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 골리앗이 다른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성경에 여기에만 잠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가 어린 다윗에게 아주 일찌감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거대함,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크기에 대해서 과장이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목격한 그 사람들,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쳐다본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크기로 느껴지고 그 거대함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들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모두 숨을 죽이고 벌벌 숨어서 언제 이 상황이 지나갈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골리앗을 그만한 크기로 그만한 크기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싸워 이겼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만 집중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 그 작은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어 라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거죠. 하지만요, 사실은 다윗에게 더 놀랍고 다윗에게 더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장도 안 된 소년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고 승리만 하던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렇게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용기, 그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문제와 부딪혀 보기 전에는 한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분명히 거짓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구체화가 되어 나타나서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은요,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구체화가 돼서 내 눈앞에 보여지면 내가 그 문제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면 우리는 애써 가졌던 그 용기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이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준비하면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지만 어느 날 그 문제가 임박하게 나한테 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한 교회에 그 옆에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 교회에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한 그 교회에 화적이 들어왔는데 그 화적들이 위협 아래 거기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 교회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적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깟 화적들한테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은 그 성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적이 들어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소식을 듣고 분개하던 교회에도 바로 그 화적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화적들은 총과 칼로 그들을 위협하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신앙을 지켰을까요? 버렸을까요? 신앙을 지킨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화적대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막상 문제 앞에 서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치면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희미한 용기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선 것은 골리앗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오기 전부터 소리를 막 지르던 그 골리앗의 그 고함 소리는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들어오자마자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소리. 다윗은 거기 있었던 두려워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 엄청난 골리앗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었어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감히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윗의 용기가 나온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윗이 감히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용기는 한마디로요, 다윗이 비워냈기 때문에. 다윗이 뭐를 했다고요? 비워냈기 때문에. 다윗이 비우니까 그 비운 자리에서 거기에서 용기가 솟아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할 수 없어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조그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용기 내서 싸우기 전까지는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다윗이 싸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우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윗이 비우고 버린 것은 첫 번째로 세상의 편견, 세상의 상식, 세상의 산수를 버렸습니다. 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할 때, 거기에는요, 세상의 상식이 없어요. 세상의 산수가 없어요. 모든 상식이라는 것을 비웠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겠다고 이제 마주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요, 누가 이길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10명 중에 뭐 요즘은
100%가 없다. 99.9999%라고 말을 하죠. 99.99999%는 골리앗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산수예요. 심지어 다윗을 응원해야 되는 형마저도, 형 엘리압마저도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그 사기를 뚝 떨어뜨려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거인 골리앗이, 힘이 센 골리앗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고요. 그게 세상의 산수고요. 그게 세상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이기는가? 누가 가지게 되는가?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합격하는가? 이런 모든 종류의 경쟁과 경합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높은 숫자가 낮은 숫자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확률과 통계와 숫자가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상식이 무너지는 초상식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상식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과학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과학은 아니고 반과학도 아니고 비과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은 반과학도 아니고 반과학도 아니고 비과학도 아니고 초과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한 유명한 신앙인이 자기를 포함해서 10명의 친구들과 항상 대학교 다닐 때 묵상의 시간,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언제나 늘 정해진 시간, 그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시간은, 물론 다른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 시간만큼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융통성이 참 없죠. 미련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제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아멘. 남의 일이니까 그쵸, 좀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초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 그 중에 뭐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것은 반상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초상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못한다는 생각, 내가 알 수 없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는 생각,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비운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렸어요. 뭐를 버렸다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렸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칼과 방패를 빌려줬어요. 다윗은 그것을 한번 입어보더니, 그리고 칼을 차보더니 그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청동기로 무장을 했고, 오직 왕과 귀족만 철기 칼과 철기 무기들로 무장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준 갑옷과 무기는 보통의 무기와 보통의 갑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아주 훌륭한 그런 무기를 주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집어듭니다.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고, 그리고 손에 평소에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 갑옷을 주고 또 창을 주고 무기를 줬는데, 그거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질질 끄는 그 칼을 차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앞에는요, 두 개의 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골리앗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맞지도 않고 걸리작거리고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그 갑옷이, 그 무기가 다윗에게 또 다른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아서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칼과 옷을 버리고 자신의 익숙한 것을 찾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그 문제에 적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강력한 무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이 없으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무기를 나도 집어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익숙할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익숙한 것이 없고 다윗은 익숙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곰하고 싸워왔고,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싸워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익숙한 것이 자기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건 작건 영적인 싸움들을 피하지 말고 날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성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만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와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무기를 주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직이라는 무기를 주셨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실이라는 그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무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 사랑의 능력을 모르고, 우리가 정직이라는 무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 정직의 힘을 모르고요. 우리가 성실이라는 그 무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성실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무기를 그제서야 허겁지겁 집어드는 거죠.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던 무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익숙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익숙한 것을 알았던 이유는 그가 사용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은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니까 다윗에게는 익숙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익숙한 것을 발견하고 작은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는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상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게 교회나 가정에서는 정직해야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미워하고 넘어뜨려야지 이긴다고 가르치지만 교회와 가정에서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할 때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자리에서 익숙한 무기를 발견하면은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그 험한 전쟁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버린 것은 세상의 방법을 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버린 이유가 익숙하지 않은 것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나오질 않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말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의 반대말은 그가 들고 있던 물매와 돌덩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 그 창, 그 칼, 그거 대신에 다윗이 집어든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전쟁터에서의 힘, 무기, 그것들을 버렸어요. 대신에
그 비운 자리에 물맷돌, 돌멩이 이것을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채워 넣었어요. 세상에는요,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보다는 머리가 나빠요. 제가 그걸 분명히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키가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담도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 있다. 세상에는요, 무적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골리앗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긴 다윗이 가장 힘이 센 것 같지만, 골리앗보다도 더 힘이 센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상대적인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실패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막 이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질지도 몰라. 어쩌면 실패할지도 몰라. 내가 어쩌면은 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손자병법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영원한 승리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면 항상 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사는 세상 이치고 상식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쩌면 질 수도 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용기를 내려면은요, 보다 영원하고 보다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항상 높으시며 항상 강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양손에 각각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요, 다윗이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칼과 창이 나한테 든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용기가, 승리하고자 하는 용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들 때로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문제들만 집착하며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근병들 아침 위에 일어나 이들고 없어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못 나가 서으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어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을 적절하고 겉에가 부르라 친절한 근처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항상 높으시고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내려놓을 수 우리들의 있는 눈을 뜨게 담대함을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세상의 주님을 사람의 보게 능력이 하여 아니라 주시옵소서. 항상 높으시고 아버지여 강하시고 내 승리하시는 삶의 승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될수 함께 있도록 하심을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나타내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